네, 일본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소설가가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 침묵은 순교라고 하는 명제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심리를 묘사한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자처럼 존경을 받는 포르투갈의 페레이라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페레이라 신부는 열정적인 사명을 가지고 일본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선교하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고 하는 소식이 포르투갈에 전달이 됩니다. 그 소식을 접한 포르투갈의 교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또 로마 교황청도 술렁거렸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인의 존경을 받고 신앙의 본을 보였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페레이라 신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가 자기 스승인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사실을 듣고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승이 배교를 했는지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에 잠입하게 되죠. 일본에 잠입한 이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 지하 교인들하고 미사를 드리면서 자기 스승의 행적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신도 중에서 배교한 사람이 일본 관리에게 이 로드리고 신부를 밀고를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일본 관리에게 잡히고 투옥당하게 되죠. 감옥에 갇힌 로드리고 신부는 모진 고문 협박을 다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 또 이를 악물면서 버텨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혼미한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페레이라 신부가 나타났습니다. 이 로드리고 신부 앞에 나타난 이 페레이라는 이제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일본 관리에 복장을 한 배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페레이라는 제자였던 로드리고 신부에게 자기처럼 신앙을 버리라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은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도록 함으로써 신자와 배교자를 구분해냈습니다. 결국 로드리고 신부도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성화를 밟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참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을 칭송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 약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을 먼저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거기 기근이 생겨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 자기 아내와 함께 애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애굽에서는 우리가 살 때 우리 사이를 부부 사이라고 말하지 말고 남매 사이라고 소개하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 그랄 지역에 살 때에도 아내를 누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처신하는 겁니까? 창세기 12장 12절을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린다 그랬어요. 20장 11절 말씀 보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가는 거는 사실 이게 아브라함에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아내는 지킨다, 이게 아니라 아내를 빼앗겨도 내 목숨만은 지킨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쩔쩔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지켜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죠. 다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그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랬어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갔던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거 피해달라, 피하게 해달라,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어요. 이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오늘날 우리도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교자들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속에 잘 담으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가, 이걸 좀 알아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18절 20절을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순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순교를 주님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는 것. 이걸 보면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어요.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참고 희생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는다, 이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순교할 때가 되니까 순교하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돌아오니까 순교하는 거지, 나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 원하지 않는 그 일,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교의 일이 베드로에게 임한다. 아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설적으로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교의 길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순교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가야 할 그 길, 순교의 길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그 가는 길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가는 길을 몰랐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가긴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을 때 베드로, 그 베드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던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으로 대답했습니다. 고기를 잡던 자기를 왜 예수님이 불렀는지, 왜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치시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자기는 어떤 길을 가는지 이걸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 길을 몰랐던 베드로, 그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겟세마네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길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곧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때문에 고민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갈 길을 몰랐던 이 베드로는 잠을 자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갈 길을 몰랐을 때 베드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잡혀 죽을까 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로 이어지는 길인데 그 길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는 그냥 눈앞에 닥친 상황이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렵기만 했는 거, 그냥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죠. 자기의 갈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서 그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요. 확실하게 자기의 갈 길을 들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만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의 갈 길은 이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야 할 길, 베드로가 가야만 되는 그 길은 바로 원하지 않는 순교의 길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아예 주님으로부터 너는 순교한다, 아주 거룩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그때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를 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사형이 선고가 되지만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질 때 사형수들이 감옥에 갇혀서 제일 무서운 소리는 뭐냐 하면 면회 왔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통상 사형 집행가들이 사형수를 형틀로 데리고 갈 때에 면회 왔으니까 가자, 누가 널 면회 왔다, 이런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면회 왔다고 해서 나가는데 가는 길이 면회장이 아니라 이게 좁은 통로를 향할 때 사형수들은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제 죽는구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룩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사형 선고지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부터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는 분명히 알고 갑니다. 베드로가 알고 가는 그 길은 너무나 마음이 무거운 길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안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그 끝이 너는 순교가 예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요? 뭐 땅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사형수의 삶입니다. 거룩한 사형 선고를 받은 베드로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친구가 한 얘기도 아니고 이웃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 물릴 수도 없는 얘기고, 사형 선고받은 그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형 선고를 받은 이상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욕망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대한 세상적인 욕망은 다 사라진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그 베드로, 그래서 좌충우돌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 되면 죽는 사람이다. 이제 목표도 알고 가는 길도 알게 됐어요. 저는 기도할 때에 찬송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가 참 많이 돼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송가를 쓴 신앙인들의 영성을 보면 대단합니다. 찬송가 524장 보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 찬송가를 쓴 524장을 쓴 이 사람은 주님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여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는 길을 알게 되면 비록 내 앞길이 좀 험난하다고 할지라도 우선 마음이 정리가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곧 그는 마음을 정리할 수가 있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갑자기 떠나보낼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믿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충격적인 일은 받아들이게 되고 마음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순교할 거야.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듣는 당시에는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뜻을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이든지 그 뜻을 알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거룩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19절, 본문 19절, 20절을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시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날 따라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마음이 좀 무겁지만 그 명령에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순교를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따라가는데 옆을 돌아보니까 요한이 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21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는 지금 순교의 길을 떠났는데 요한이 따라오는 거예요. 얘는 도대체 뭔가? 요한도 주님으로부터 나처럼 순교당할 것이라고는 말씀을 받았나?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쟤는 좀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애인데 쟤도 죽는 건가? 궁금했지요. 요한도 순교를 당할 수 있는지 그거에 베드로에게는 궁금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22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거기에 따른 사역을 위한 역할도 달라요.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베드로도 요한도 같아요. 그러나 일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과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다가 순교로 영광을 돌리고 주님 품에 안기지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담은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면서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안깁니다. 따르는 것은 똑같지만 내용이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때로는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은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먼저 돌아봤어요. 나에게는 어떤 사명,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는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우리 부평 중목교회로 보내주셨을 때에는 어떤 걸 맡기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나는 제대로 지금 알고 가는 건가? 주님이 나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끝은 어떻게 준비해 놓고 계셨을까? 사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가는 길도 알아야 되고 사명의 끝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혹시 주님이 나에게
거룩한 사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는가? 그런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하루하루 그저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욕망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의 디베랴 호수는 사실 천국 법정입니다. 베드로는 천국 법정에 서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진술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언도를 내립니다. 거룩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고는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집행이 됐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 수도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술했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진술한 내 소리를 듣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게 진술한 나에게 주님이 어떤 선고를 내렸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내린 선고를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걸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내린 선고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선고 내용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 꼭 물어봐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아무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에게 내린 그 선고에는 관심 둘 필요 없어요. 나에게 내려진 선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고대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나에게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안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곧 나에게 내려진 선고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고를 알아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선고에 그리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 선고를 이루어가는 멋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순교자의 길을 건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